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만종교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은 영국 국교회로부터 독립한 교파로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감리교회라고 하는데 그 명칭은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를 번역한 것으로서 이 에피스코팔은 비숍, 감독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메소디스트는 규칙쟁이, 하나의 이치, 감독이 치리하는 교회의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놀라운 회심 사건을 기념하고 감리교회의 정체성과 감리교회 성도로서의 자부심을 굳건히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갈증이 일어나고 냉랭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영혼의 메마름도 존 웨슬레 목사님의 회심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레 목사님은 영국 성공의 목사의 아들로서 1703년 앱워드에서 19남매 중에서 15번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웨슬레가 6살 때에 집에 불이 났습니다. 자녀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불에서 모든 아이들을 다 구해낸 줄 알았는데 미처 웨슬레를 구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창문에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막 외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웨슬레를 구출한 직후에 그 집이 기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구받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자기의 삶을 불에서 끄집어낸 나무 토막이다, 그렇게 비유를 했고, 그 어머니 수산나는 웨슬레야, 하나님이 큰 일을 시키려고 너를 그 무서운 불길에서 건져내었구나 하면서 이 경험을 웨슬레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하나님에 대한 소명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명문 옥스포드 대학에 들어가서 함께 동생 찰스 웨슬레와 함께 신성클럽을 만들어서 수요일, 금요일은 금식하고 죄수들을 방문을 하고 병든 사람을 돌보고 가난한 집의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클럽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규칙을 지켰는데 이 클럽의 사람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규칙쟁이다, 엄격한 원칙주의다라고 놀렸는데 후일에 감리교라는 이름이 여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 조지아 사바나로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실패를 처절하게 경험하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뱃속에 웨슬레는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배를 타고 오는데 큰 풍랑을 만나서 웨슬레를 포함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데 그 배가 뒤집힐 풍랑의 위험 가운데서도 배 한쪽 구석에는 의연하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사람들은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험한 풍랑 속에서도 평온하였습니다. 웨슬레가 물어봅니다. 이 풍랑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들은 풍랑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섭지 않습니다. 이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 배가 더 빨리 가게 될 줄로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웨슬레는 그날의 일기에 그 풍랑의 충격보다도 그들의 대답이 더 충격적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난 이후에 웨슬레는 선교적인 실패, 또 신앙적인 고민, 여러 가지 회의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찬송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고, 기도와 금식과 선행으로 철저한 신앙생활을 행하였지만 풍랑 앞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 두려웠습니다.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마음속에 확실한 구원의 감격과 평안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의 메마른 상태에 있었습니다. 일찍이 모태신앙으로 목사가 되었지만 자신 안에 평안과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 영혼의 갈증이 심각한 그런 어떤 회의의 기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메마른 영혼에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서 웨슬레 목사님의 새로운 결단의 계기가 된 것이 바로 회심 사건입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올더스게이트의 거리에서 풍랑에서 정말로 무덤덤하게 믿음으로 풍랑을 극복했던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참석했는데 어떤 사람이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서문에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웨슬레 목사님의 마음속에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구원자임을 확신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웨슬레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도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한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노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회심의 경험이 그동안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모든 시도가 헛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사건은 웨슬레 목사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나아가 전 세계 감리교 운동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웨슬레의 이 운동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미국에서 한국의 초대 선교사로 미국인 아펜셀러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 인천항에 상륙하여 기독교 대학 감리의 서막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웨슬레의 뜨거운 회심 경험이 우리 감리교회에 어떠한 특징을 선물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개인의 성화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성화되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사랑과 선한 행실로 그 구원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개인의 성화를 위해서 매일매일 신앙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새 삶을 살다가 며칠이 지나가게 되면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다 보면서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한 명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가 10명의 성도들을 돌보게 하고 그 각각의 10명의 영적 상태를 웨슬리 목사님에게 보고하는 것을 시작하여 소그룹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것이 당시에는 밴드, 오늘날 속회 모임이라고 하고 그 지도자를 속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모임에서, 속회 모임에서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헌금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일도 하게 되었고, 이런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믿음이 삶 속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속회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 간증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신앙의 모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감리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반열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열린 예배와 뜨거운 신앙 공동체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 당시에는 영국 국교회 소속의 목사였습니다. 영국 국교회는 품위와 격식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고 외형적인, 형식적인 예배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반드시 강단에서 해야 하고 안수를 받은 목회자만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던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마음을 가진 웨슬리 목사님은 복음을 들고 들판에서, 탄광촌에서, 시장터에서 소외되었던 노동자와 빈민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광산에서 일을 마치고 나온 강부들을 대상으로 한 노천 설교에서 500여 명의 강부들은 죄악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강단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의 뜰, 즉 아버지의 무덤 위에서도 설교하였습니다. 이렇게 국교회의 그 의식을 파괴하고 국교회의 그 양식을 지키지 않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영국 국교회는 추방시켰습니다. 웨슬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디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설교하겠다고 하는 뜻으로 세계가 나의 교구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인들의 가정에서도 뜨거운 찬양 설교로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감리교회의 열린 예배의 전통과 소그룹 모임의 기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예배만
드리는 그런 어떤 공동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서로 삶을 나누고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참된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확증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간증하고 소그룹 공동체가 교인들의 믿음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속회와 비슷한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셀 모임, 구역 모임 등은 웨슬레 목사님의 속회 정신을 이어받아서 각각의 교단마다 자신들의 그런 어떤 특색에 따라서 소급을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교단입니다. 개인적인 성화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성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의 당시 18세기는 영국 사회가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시골에 있는 농사 짓는 많은 사람들이 대거 공장이 있는 도시로 이주하게 되었고 옛 공동체가 붕괴가 되고 사회가 아주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어떤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음주량이 해마다 10배씩 늘어나고 술 취하고 폭력, 도박, 자살 등이 전염병처럼 영국 전 지역에 번져갔습니다. 이처럼 사회가 붕괴되어 갈 때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그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여서 영국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술 주정뱅이가 60%나 감소되었고 재수는 40%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말하기를 웨슬레의 영적 각성 운동은 영국을 폭력 혁명에서 구출해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에 영국 사회는 노예 제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이 노예 제도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후에 웨슬레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윌리엄 월버포스가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인력이 모자라니까 어린 아동들도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니까 교육의 기회가 전혀 없어서 웨슬레 목사님은 그 사회 부조리에 맞서서 어린 빈민 아동들을 위해서 교육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읽고 쓰고 역사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킹스우드 학교를 설립을 해서 그 어린 자녀들을 교육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를 만들어서 성경을 가르치며 일반 상식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웨슬레 목사님은 광부, 빈민,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
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감리교가 정착되고 감리교에서의 주로 활동은 의료 선교와 교육 선교에 집중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은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고, 광해원은 여성 전문 병원이었고, 배재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정신여학교 등 감리교에서 세운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국 교육, 한국 의료 이런 모든 시스템의 기초로 감리교단이 공헌하였습니다. 오늘날 감리교회는 학교 교육, 병원, 의료, 구호 사역으로 이 사랑을, 이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며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이 역할을 감리교회의 성도들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정교회 여러분, 이렇다 우리 감리교회는 웨슬레 목사님의 뜨거운 회심의 경험 위에 세워진 교회이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개인적인 성화, 그리고 열린 예배와 뜨거운 신앙 공동체, 사회 성화, 사회 변혁을 위해서 실천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웨슬레 목사님의 그 열정적인 신앙을 이어받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웨슬레 목사님의 한 회심으로 말미암아 영국 사회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웨슬레의 회심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회심 이후에 더욱더 뜨겁게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웨슬레에게 임하였던 뜨거움이 오늘 우리 감리교 모든 교단, 교우들에게 다시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이 사회 속에서 뜨거운 열정이, 복음의 열정이 이 사회 곳곳에 흘러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정교회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는 뜨거운 복음의 열정과 사랑의 실천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귀한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감리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큰 자긍심이요, 자부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는 감리교인이고 웨슬레의 후예임을 깨달아 우리의 삶 속에 뜨거움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이 땅에 웨슬레의 새로운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감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